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존스크릭 UMC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어린이 예배가 없어요. 오늘이 제가 채플을 들어오다 보니까 오늘 어린이 예배가 없구나. 9시 45분 예배는 어린이 예배가 있는데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 11시 이 타이밍에 어린이 예배가 없어서 벤도 지금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호수도 로비에서 지금 엄마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사역자 전도사님이 빨리 필요해요. 그래야 이게 미국 교회는 종종 이렇게 어린이 예배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전도사님 좋은 분 저희가 모실 수 있도록 위해서 빨리 모셔서 어린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을 공격하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유대주의자들이다라고 했지요. 자신을 공격한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대항하여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 믿음을 속히 떠나서 그렇게 빨리 떠나느냐,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속히 떠나서 그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계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유대주의자들, 바울의 적대자들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자기 변호하는 그 말을 하나하나 저희가 살펴볼 테인데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가지고 바울에게 공격을 했는가, 비난을 했는가, 왜 딴지를 걸었을까? 오늘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그 비난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적대자의 공격에 맞서서 이 세 가지 비난에 맞서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돌이키게 되었다. 그 회심 사건과 또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 소명 사건, 그리고 회심 이후에 초기의 그 활동들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공격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바울은 이 적대자들의 세 가지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가,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이, 그 내용이 과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당신의 메시지는 만들어낸 것이다, 꾸며낸 것이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야, 왜 저렇게 복음이 심플할까, 왜 이렇게 간단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너무 쉬운 복음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저 바울의 메시지는 잘못된 것이다, 자기가 만들어낸, 꾸며낸 어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의 복음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이니까 당신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오는 이 복잡한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 쉽고 단순한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여서 자기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바울을 공격을 한 겁니다. 바울의 복음은 온전하지 못한 반쪽짜리 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이 적대자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평가절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기 쉬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쏙 들도록 비위를 맞추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저 바울이다, 반쪽짜리 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적대자들의 공격에 맞서서 바울이 첫 번째로 자신의 변호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만들어낸 거 아니냐, 당신이 꾸며낸 거 아니냐, 당신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결과물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바울의 대응은 뭐예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복음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럼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적대자들의 비난에 바울이 이렇게 대응을 하지요. 내가 전한 복음, 이것은 내가 찾아냈거나 내가 꾸며낸 것이 아니고 또 깊은 연구와 성찰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물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요. 예전에 내가, 너희들도 잘 알지 않느냐, 내가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니었느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 않느냐, 그래서 예전에 내가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였던 것을 너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항변을 합니다. 모두가 아는 대로 유다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유대교에 푹 빠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깊이 유대교에 빠지다 보니 바울의 눈에는, 이 혈기 넘치고 젊은 똑똑한 바울의 눈에는 보이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귀에 들리는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스데반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자리에 사울이 서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스데반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전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심을 그 말씀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고난 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부활의 이야기를 이 청년 사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사울은 뵈는 게 없었고 들리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신을 믿고 있다, 미친 사람들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지 복음과 예수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오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예전에 유대교에 빠졌던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회심하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은 내가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또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 성찰을 통해서 꾸며내고 만든 것이 아니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당시에 나는 유대교에 미쳐서 교회를 핍박하는 데 바빴지 예수를 생각할 틈도 없었다. 기독교인들의 믿음과 그 신앙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틈도 없었다는 건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 내가 전하는 복음은 나로부터, 나의 어떤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나에게 부어지신 것,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성경 공부에 왜 오는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제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그냥 얘기를 저에게 하셨어요. 저는 천국 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하죠? 그런데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 한 구절 한 구를 함께 묵상하며 나누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것인지,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조금씩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아니라 이 집사님의 생각은 뭐예요? 조금 더 지식을 내가 알아가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학문적인 검증을 통해서 이게 이성적으로 맞는가,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그 검증을 통해서 무엇인가 나름대로의 결과를 얻어서 천국 가는 라이센스를 따려고 했던 겁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일복 목사님의 설교집을 한 장 한 장 넘겨가고 있습니다. 이일복 목사님의 2년에 걸친 갈라디아서 강해 새벽 설교의 말씀 하나하나 보면 아주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과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일복 목사님의 당찬 외침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연구해서 깊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을 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쌓아서 나온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복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복음을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이었던 것입니다. 너로부터 만들어진 심플한 복음이 아닌가. 두 번째, 바울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공격은 바울의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로부터 받고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이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 또 한편으로 바울이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혹은 바울이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그곳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아니면 여러 사도들로부터 바울이 전수받은 것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바울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 적대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자신의 초기 활동을 들려줍니다. 그것이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족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이방 땅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혈육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이 있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나려면 어딜 가야 돼요?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근데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안 갔다? 안 갔다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메섹에 며칠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곧바로 어디를 갔다?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라비아에 있다가 다시 이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아주 상세하게 회심 이후에 그 일정들, 스케줄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의 회심 이후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이 사도행전도 아니고 고린도전후서도 아니고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어느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았고 또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워서 복음을 전수받았다라고 하는 이 적대자들의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사도들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곧바로 아라비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3년 정도 아라비아에서 또 그 인근에 있었겠죠. 3년을 지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바울,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도로서 아라비아에 내려갔는데 많은 주장들이 있어요. 아라비아에 과연 왜 내려갔는가? 그리고 아라비아에 가서 무엇을 했는가? 아주 팽팽한 또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라비아 하면 여러분 뭐 지금 이란 공격 때문에 난리잖아요. 중동을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아라비아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사막이 떠오르잖아요. 광야.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막에 가서 홀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3년의 기간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라비아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나바테아 왕국이 그 인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바테아 왕국의 왕이 아레다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전도자로,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 아라비아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서 11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으로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광주리를 이용해서 성벽 아래로 내려가서 탈출한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요. 다시 말하면 아라비아에 가서도 아라비아의 나바테아에 있는 그 왕국의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아레다 왕을 통해서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된 거죠. 남의 나라에서 예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을 잡으려고 그 왕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쫓겨왔는데 자기를 잡아가려고 하자 광주리에 바울을 담아서 성벽에 내리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라비아로 내려간 그 3년의 기간 동안 바울이 한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초기 활동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사도들을 먼저 만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만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증명하라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상황들을, 그 일정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받거나 다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맞서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참된 복음이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야말로 구원의 복음, 참된 복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과연 진실된 목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정정래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교회가 참으로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건강한 교회인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대도시에 수만 명의 수천 명의 크고 화려한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골에, 농촌에, 어촌의 작은 교회라도 정성으로 섬기는 그 목사님들의 그 목회와 그 성도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실 수 있다라는 거지요. 많은 크리스찬들의 경우 자랑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자랑을 해요. 때로는 목사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데요 라고 하면서 본인의 섬기는 교회 이야기를 하고, 우리 목사님 설교를 제가 지난주에 들었는데 하면서 목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는데 정종래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모두 다 부족한 존재이다. 모래알과 같은 그래서 사람 의지하다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 어떻게 돼요? 바로 무너지잖아요.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또 교회를 자랑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우리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고 어떠한 모습인가? 몇 주 전에 이 자리에 PG 선교사님이신 우리 이성일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선교 보교를 하셨어요. 함께 3층에 올라가서 친교를 나누는데 저도 몰랐는데 갑자기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셨어요. 식사 중에. 나중에 인사를 드리고 보니까 신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교수님이셨어요. 목사님과 사모님 부부가 오셨는데 이성일 목사님을 이제 집회 장소에 모셔다 드리고 다시 저희 교회로 그 두 분을 모시고 제가 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교회에 제가 와서 이렇게 점심을 함께 먹는데 친교실에 앉아 있는 성도님들의 그 얼굴을 보면서 야, 이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구나. 이 목사님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잔스크릭 한인 연합감리교회를 와서 보니 행복한 교회라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얼굴이 다 밝고 활기차고 생명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국밥이 맛있어서 그랬을까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순간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제가 복이 드문 교회를 보아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교회는 복이 드문 교회이다. 그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고 화려한 교회인지, 우리 목사님은 어떤 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그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살아가는 이 복음의 능력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내가 전수받은 것도 아니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내가 전수받은 것도 아니고 먼저 사도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배운 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그 은혜로 참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교회, 또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참된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력이 있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적대자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서 소개한 여러 가지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바울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과 무엇인가 다르다라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메시지와 이방 땅에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가 조금 다른 것을 두고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공격한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너무 단순하고 쉽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문제 삼은 것이지요.
수요 성경 공부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저희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나누는데 필요하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과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의 성경을 서로 비교를 합니다. 마태 공동체의 상황이 다르고 그것이 마태복음이고 또 마가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마가 공동체에 필요한 성경이 마가복음인 거예요. 또 누가 공동체가 있고 요한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 컨텍스트에 맞는 성경을 기록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서인 것입니다. 공동체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의 사건이라도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해도 누가복음과 또 마가복음이 하는 이야기와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다양한 상황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그 말씀의 본뜻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커피가 먹고 싶으면 스타벅스를 자주 가잖아요. 저도 이제 스타벅스를 가게 되면 주로 평상시에 저는 따뜻한 커피를 마십니다. 카푸치노를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레귤러 커피를 달라고 따뜻한 걸 마셔요. 그런데 열심히 운동을 하고 땀을 뻘뻘 흘렸어요. 무엇을 오더할까요? 아이스 커피를 오더를 하겠죠. 생각해 보세요. 따뜻한 카푸치노나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나 어때요? 똑같이 다 스타벅스에서 나온 커피인 것이에요. 저의 상황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따뜻한 것이 좋고 저러한 상황에서는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싶은 상황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 당시의 상황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 중에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적합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바울의 경우는 어때요? 유대인들을 대상한 것이 아니라 헬라 세계를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컨텍스트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상황에 따른 복음의 다양성이 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복음 하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늘 이 다양성과 통일성을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죠.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변함이 없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3년 만에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올라왔다가 게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고 또 예루살렘에 며칠 동안 있다 그래요? 15일 동안 베드로와 만나서 함께 있고 그리고 여러 사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만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난 바울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길리기아는 이 사울의 고향이잖아요. 길리기아 다섯 사람 사울입니다. 자기 고향에 가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무려 14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지역과 시간들을 소개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 22절에서 24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 오히려 변해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깜짝 놀랄 소식이지요. 그것이 여기저기 많이 퍼졌어요. 바울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만난 베드로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어요. 또 주의 형제 야고보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의 여러 교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의 복음 전도, 이방인 전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로 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한 것은 무엇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울이 전한 그 복음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 유대 여러 교회들이 전한 복음이 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같은 거라는 겁니다.
이 적대자들이 공격하는 대로 당신의 복음은 달라요. 사도들이 전하는 다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아니다. 내가 전한 복음도 사도들이 전한 복음도 그리고 교회들이 전하는 복음이 다 어떠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복음, 같은 복음이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나의 복음 전하는 그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나의 복음이 참된 복음이다 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 과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는 어떠한 복음을 알고 있고 어떠한 복음을 믿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한쪽에 치우친 사람이 아닌가, 바울과 같이 유대교에 너무 빠져서 지나치게 믿는 그러한 경향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사람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선을 넘지 말아라, 지나치게 믿지 말아라, 하나에 빠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자극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유튜브나 온라인상의 그런 글씨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가 중요하지요. 근데 예배에만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있으면, 주일에 예배가 있으면 주중에 삶이 있는 거예요. 이 밸런스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디에 목숨을 걸래요? 예배에 목숨을 걸래요. 삶까지 이어지는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지요. 방언을 꼭 받아야만 구원받은 것을 확증할 수 있다. 방언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많은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나친 것이지요. 전도와 선교에 치중하다 보니 나는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 돼. 나는 길을 쓰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해야 돼라고 하면서 전도와 선교에 치우치는 많은 사람들 보면 관계가 그럼 매끄럽지 못해요. 한 곳에 빠지다 보면 인간관계, 사회생활을 또 매끄럽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지나치게 한 곳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늘 도전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 본문이 말하고 하는 바가 무엇인가 씨름하고 또 씨름하자라는 겁니다. 적당히 그냥 덮으면서 이 정도 전하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과연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렇게 씨름하는 과정 중에 저는 성경 본문을 놓고 묵상을 하지만 또 여러 참고 서적들을 봅니다. 최소한 몇 권은 갖다 함께 놓고 함께 비교를 하면서 살펴보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과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를 하시는가, 그래서 몇 분의 목사님들의 설교도 제가 들어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가. 그렇게 씨름하고 노력을 하는 이유는 주일에 전하는 이 말씀과 새벽에 전하는 말씀이 내가 꾸며내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저 혼자 생각하고 혼자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많은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그 목사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가, 이것을 비교해 가면서 건강한 말씀, 건강한 목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참된 복음을 함께 나누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참된 복음을 알고 참된 복음을 믿고 참된 복음을 온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이 이러한 질문을 갈라디아 교회에 던졌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다면, 바울이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유대계에 지나치게 빠져 있을 때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었잖아요. 누구의 인정을 받으려고? 출세의 길, 성공의 길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이 제사장들에게 달려 있으니까 내가 이거 가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면 나는 성공할 거야.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살았어요? 사람들을 기쁘게 예전에는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변화되어져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울과 같이 참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